계속해서 감사 시리즈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세 가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결단하라 라는 명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결단한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이 동사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감사 생활을 해나가라. 서로 감사하며 감사의 분위기를, 감사의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줌으로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눔과 동시에 감사 제목도 꼭 나누도록 함께 요청했었습니다. 목장 모임이 지금 방학이지만 방학이 끝나고 또 목장 모임이 계속돼서 이어질 때 감사 제목을 꼭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오신 사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기서는 신앙은 관계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는 마음속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게 되었을 때 병고침뿐만 아니라 믿음의 감사 고백을 통해 구원까지 얻게 된 이방인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했던 설교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 자족을 연습하는 것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자족을 배우는 자세를 가졌다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비천이든 풍부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고 배우면서 내가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으로는 어떤 계획인지 어떤 큰 그림인지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자족함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맞춰가보고 채워가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를 찾아 그것들을 어느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감사 시리즈 마지막 말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설교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딸이나 아들의 그 조망 많은 손을 잡고 함께 동네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뭘 사달라고 떼를 써서 함께 걷든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함께 걷든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함께 걷든 손잡고 함께 걷는 것이 로망이었죠. 이런 로망이 생긴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손잡고 다니는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애할 때에도 그렇게 손깍지를 끼면서 잡고 많이 걸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둘이서 하나씩 맡아서 재우고 밤에 이제 잠에 들려고 잠들 때 가끔씩 제가 아내 손을 꼭 잡고 잠에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손을 잡는 걸 좋아합니다. 자녀들과 손잡고 작은 발걸음에 맞춰서 그렇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로망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걷다가 개미가 나오면 같이 구경도 하고, 힘들다고 다리 아프다 그러면 업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목마도 태워주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인데요, 한꺼번에 2명이 태어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빨리 손잡고 나가서 걷고 싶은 마음이 아직 제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엄청 빨리는 아니지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가서 걷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신발을 신고 걷는 연습입니다. 아직 밖을 막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발 신고 걷는 연습해보자 하고 신발을 신겨봤더니 처음에 딱 신어보자마자 굉장히 불편했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걸음마를 연습할 때처럼 2손을 잡고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도록 이렇게 춤추듯이 도와줬더니 그렇게 종종거리고 잘 걷고 뛰던 아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다리를 높게 들고 조심스럽게 한 발씩 2발씩 걷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사실 몇십 년 동안 신발을 신고 살아온 우리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어릴 때 기억하지 못할 때 처음 신발을 신었을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발에 붙어 있고 그것을 딛고 걸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일으켜보면 몇 발자국 걷다가 주저앉고 그게 너무 불편했는지 울어버리기도 하고 또 좀 도와주다 보면 걷기도 하고 그렇게 집안에서 신발 적응 대작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적응하면서 이 신발을 신고 걷기가 잘 되어야 이제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을 아빠와 손잡고 구경할 수 있게 될 거잖아요. 저는 그날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신발을 신는 이유가 무엇이었지? 라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발을 신는 이유는 어떤 곳을 가든지 또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여름에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걸을 때나 놀이터 모래사장을 지나갈 때든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가거나 더러운 것들이 길에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그것을 밟으며 그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해주며 걸어가게 되죠. 또 뾰족한 돌이나 날카로운 유리로부터 우리 발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빠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기 위해서 지금은 참 불편하지만 점점 익숙하게 연습해 가면서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이 신발이 등장합니다. 신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적 싸움을 위해,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싸움을 위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이 발이요. 발을 잘 딛고 서 있어야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피하거나 몸을 움직여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발을 감싸고 있는 신이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는 신이라고 말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신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모든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세상 어떤 길을, 어떤 바닥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 신발을 신었을 때 불편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려 할 때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복음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참 죄인의 삶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그 살아갔던 삶이 불편해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되어지기까지는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손잡고 영원히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복음과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70명을 동네와 지역에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평안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주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이 70명들은 함께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죠.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다 봤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너희를 그들이 해칠 수 없을 거야 라고 격려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라는 말로 이 말을 시작하시면서 인정과 격려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더 깊은 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고, 아니,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습관화하며 그것을 표현하고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기쁨의 본질, 감사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감사, 또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로,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그 본질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이며 모든 감사의 시작이라는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그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 신발을 신고는 잘 걷지 못하는 하빈이 수빈이도 곧 신발을 신고 걷는 걸음이 익숙해지고 드디어 아빠의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날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저만 좋을까요? 아니요. 딸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서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한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두 손 잡고 연습시키시고 한 발 두 발 걷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 손 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그 놀라운 기쁨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감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의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가장 근원적인 또 본질적인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